자, 우리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 김샬롬 아드님 세 분이 그렇게 잘생겼어. 우리 딸하고 맺어주려고 내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김샬롬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한국의 사랑 크리스찬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구하는 기도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사 아멘. 이 한국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이 말세지만의 한국을 향한 계획들을 수일에 이루어 주시옵고 각 나라 선교지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선교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위로부터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7쪽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8절입니다. 여러분들은 9절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나 콩소를 펴졌네. 제가 그러면 큰 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중에 먼저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요?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는요 지식의 뭘 주셨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자, 그 다음에는요 차근차근 한번 보죠. 예, 믿음을.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라는데 우리는 신유 은사라 그러죠. 은사. 자, 병 고치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은사가 그랬어요? 능력 행함을. 예, 능력 행함을.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예언함을. 애언함을. 네, 애언함. 자, 그 다음엔요 분별. 영분별. 네, 영분별. 그 다음에는요 영원 구원 방언 방언. 방언 방언. 네, 방언. 그 다음에 방언의 통역. 통변. 네, 통역.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주셨어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2026년 전에 오시기 전부터 주께서 행하셨던 일 중에 굉장히 주님이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그 목회자가 됐든 또 크리스찬이 됐든 믿지 않는 자가 됐든 굉장히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밀접하게 우리 생활에 접한 은사는 이 신유 은사입니다. 모두가 각가지 이 생업 은사를 우리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게 크게든 다 우리에게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을 위해서
시대는 또 전쟁 이후에 아니면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보면은 어떤 질병인지 모르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이미 이거 다 가지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다음에 오늘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 지식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아주 그냥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믿지 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 행했던 그 능력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사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요엘 선지자가 말씀 안 하셔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애원의 다 은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영 분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때요?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적게는 영을 분별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방언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제일 꼴찌가 어디예요? 방언, 통변이죠.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 나는 방언을 못해. 그 다음에 그 방언을 또 못한 것뿐만 아니고 방언이 안 되니까 통변도 못해. 근데 이런 그 언어들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있는데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신유 은사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자로 일하면서 또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도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는 제가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와서 그 심리 상담학 공부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이 저를 수업 그만하고 아주 급한 환자가 있으니까 좀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 여기 등록금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수업을 받고 가라 그래? 지금 공부는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선교사님 같이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지금 수업이 한 4교시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그 나중에 보강하면 되는 거고 같이 한번 꼭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차를 가져와서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셨어요. 저를 데리고 가신 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어디로 갔냐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 차를 탔던 것 같아요. 순천 성갈로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순천 성갈로병원에 갔는데 거기는 호스피스 병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암 말기 환자들 또 이제 그 마지막 가기 전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분들의 이제 임종을 위해서 수녀들이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착하니까 그 젊은 수녀 한 분이 키보드를 이렇게 가져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수녀님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노래에 너무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너무 그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갔던 그 목사님이 3번째 누워있는 환자입니다. 선교사님 한 번만 기도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수녀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분 앞으로 갔더니 그분 이름표에 유병규라고 써져 있었어요. 이 환자 네임에가.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제가 서서 이제 침대니까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공중에서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막 제 머리를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 제가 다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께서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고 이제 그 환자분의 그 이불이 덮어져 있는데 그 이불을 이렇게 제가 딱 넘기니까 배가
얼마나 냐면은 임신 10개월 되면 배가 만살이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불렀어요, 배가. 그리고 배가 너무 부른 상태에서 여기 옆에 이제 호수를 끼워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복수를 이렇게 좀 빼내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 수녀님이 저보고, 선교사님, 이분은 일주일 넘기면 희망이 없어요. 이제 영안실로 가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시기 전에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라도 해주시죠. 이제 수녀님이 옆에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배 위에다가 이제 손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이 아들을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너무 그분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교회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을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 은혜가 있으시다면 한 번만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이제 제가 기도하는 데를 따라와가지고 어쩌겠어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렸지 내가 살고 죽는 걸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를 해야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저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놓고, 왜냐면 제 생활이 너무 바쁘고 그때도 제가 천국과 지옥 갔다 온 다음으로 부른 데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잠을 2시간도 못 자고 이렇게 사역하러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났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제 같이 청년들하고 이제 예배 드릴 때 어떤 찬양을 해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삐쩍 마른 남자가 저를 저기 한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막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분이 왜 나를 알까?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학생 뭐 저분 이리 오시라 그래 막 웃고 있는데 아마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인가 봐. 이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학생이 가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저 앞에 와서 수무사님 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 유집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집사?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인들 아닌 것 같고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 유집사라니까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봐서 어디서 만났을까요? 그러니까 저 살았어요. 그래도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안수할 때 얼굴을 안 봤거든요. 얼굴을 안 보고 배가 너무 이 복수가 차 있으니까 저는 그 문제만 해결해야 되니까 그 복수 차 있는 그 배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인데, 제가요 오늘 꼭 선교사님을 뵙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 성모락병원에서 저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때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아주 날씬한 이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수가 이렇게 쫙 빠져버리니까 이제 날씬해진 거죠. 그래서 앉아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줄 때 크게 눈물이 많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의사가 이제 일주일 밖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당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실컷
죽기 전에 가서 먹어라. 이제 이 복수가 찬 상태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못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호스로 연결해서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그 얘기를 해서 이제 누나한테 누나 그럼 나 죽기 전에 우리 집에 좀 데려다 줘. 그래서 이제 자기 아빠한테 와가지고 그리고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만 들으니까 선교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그렇게 간절히 막 그 눈물을 뚝뚝 이렇게 떨치면서 기도한 것을 본인은 눈을 뜨고 봤대요. 그래서 혹시 나를 고쳐줄지 모르니까 선교사님처럼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겨우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저녁에 나는 이제 6일 있으면 이제 영안실로 내려간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밤에 또 일어나서 그 나와서 식탁에 앉아서 또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이제 그러고 나서 누나가 아침에 왔는데 그래 너 뭘 먹고 싶냐고 누나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그동안에 간에는 고기가 안 좋다고 고기를 한 번도 못 먹었는데 저 고기 좀 사다 주세요.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이제 고기를 많이 사다가 이렇게 쪄가지고 수육을 해가지고 그래 죽기 전에 고기라도 좀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기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 말이 그래요. 한 5인분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렇지 않아도 배가 남산많은데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하니. 적당히 먹어야지. 그런데도 그 고기를 먹었대요. 먹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건 제 목숨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기도를 좀 했대요. 그러는데 이틀이죠. 이틀 집에서 이제 이틀째 자는데 새벽부터 이렇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안 먹다가 갑자기 고기를 먹으니까 물이 이제 많잖아요. 근데 본인 얘기가 그래요. 복수는 이렇게 차지 마. 이제 뭐 일주일 일단 했는데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먹고 싶은 거 의사가 실컷 먹으라 했으니까 물이 땡기니까 물을 계속 먹었던 거예요. 물을 계속 먹었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 유집사 말씀이 아마 그 바켓으로 한 통 정도 쏟았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으로 변으로 쏟았다는 거예요. 근데 쏟고 나니까 자기 복수가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날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날씬해지니까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수가 이렇게 다 빠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직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복수가 빠져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또 이제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누나가 일단 와서 보니까 이제 누나가 장례식치를 이제 준비를 이제 하려고 와서 그래 하고 싶은 얘기해라. 너 재산이 현재 1억 5천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저런 이제 누나가 얘기를 하는데 그 이분이 이제 밤새 이제 쏟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누나 내 배 좀 봐봐 이러니까 누나가 배가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나 말도 지금 언어가 잘 된다고 말도 이제 복수가 이만큼 차면 어째요. 우리가 목만 조금 부어도 말씨가 좀 어눌해지는데 말도 또렷하게 나오고 내가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하길래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럼 빨리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하자 이러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서 이제 누나하고 둘이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MRI를 찍은 거예요. MRI를 찍으니까 이제 간이 얼마나 부었겠어요. 복수가 이렇게 작아지니까 이 간이 안 좋으면 이제 그 간암 증세들이 간에 우선 간이 붓기 시작한다 그래요. 이
이거는 간경화에 간암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의사가 이제 딱 찍어보고 나서 이제 우선 복수가 빠졌으니까 의사가 그래 집에 가서 뭘 먹었냐 그러니까 고기를 먹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누나한테는 이제 4일 남았잖아요. 4일이니까 4일 안에 정리할 것을 이렇게 하시고 준비를 하시라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MRI 결과 나오도록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다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배를 한번 꾹 이렇게 찔러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했냐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제 있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의사 얘기가 나는 예수 안 믿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죽어나가고 병든 자들이 많은데 나는 안 믿는데 당신이 지금 간이 깨끗이 치료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니까 했던 기도를 나한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유병규 씨가 그 유집사가 제가 했던 기도를 그대로 거기서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했던 기도대로 그분이 이제 집에서도 기도했었고 이제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럼 그 선교사 한번 만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마 잘 안 오실걸요. 바빠서 안 오실걸요.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저한테 그걸 가져왔어요. 암이 깨끗이 치유됐다는 그 병원에서 치유 확인서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됐는데 저 영안실에 안 내려가고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선교사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아까 그렇게 웃었어요. 감사해서.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병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근데 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9가지 은사 중에 특별히 또 우리에게 신유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갈급한 부분도 있어요. 갈급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제 여기 같이 있는 동료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와봐요. 어디로? 거기 가면 손수건을 싹 던지면 모두가 다 입신을 들어가가지고 모두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를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주셨다. 그 다음에 이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또 우리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의 지식의 믿음의 모든 이 은사를 주시면서 또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미 이 은사도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씩 우리 앞길이 답답하면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 뭘로? 지혜롭게 아니면 지식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영에 잡혀 있는지 어떤 또 영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인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화전을 멸하고 악한 자들을 멸할 때는 이런 방언 기도가 강하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방언 기도를 할 때 이 통변도 같이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굳이 은사 집회 장소를 쫓아다녀라 다니지 마라. 제가 다닐 필요 없다. 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먼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사역을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아주 이제 부흥 집회를 이렇게 제가 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초청
초청을 해서 가다 보면은 아까 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병 낫는 것은 누구의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야.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단지 누구를 좀 써?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하시기 때문에 은사자에게 잠시 또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신유 집회나 이 모든 부흥성회 때 가서 이렇게 느끼는 현상이 뭐냐면은 내 믿음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어떤 거? 이런 능력을 행함으로써 또 영을 분별하게 하고 또 방언도 터지고 또 통변도 되면서 또 이 신유 은사도 주시고. 근데 이 신유 은사를 행한 데를 계속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이만 쫓아다니면 이제 그것만 추구하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 은사 행하는 것만 추구하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적과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다 보면 여기는 어디 가버려. 이제 이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은 멀리하고 등한시돼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면은 이제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능력 행하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기적과 이적만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초보죠, 초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대마다 세워서 종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하시는데 결국은 이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신유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준 이유는 뭘 하기겠어?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뭘로? 말씀으로 이 시간까지 이 시대마다 우리들을 양육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은사를 이렇게 행하고 제가 그냥 앞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만 해도 저기 교회 문 들어오신 분들이 막 다 입신을 들어가 버려요. 그 제가 마술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겠어요? 그 누구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뒤로 넘어진다든가 입신이 들어가거나 이제 제가 그저께 그 소개해서 보니까 손수건을 그분 클라이언트에게 손수건을 머리에다 딱 덮어놓고 밀어버리더라고. 그러면 손수건을 덮어서 밀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힘에 의해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손수건을 그냥 던졌잖아요. 던지기만 해도 다 그분들이 입신에 들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은사 사역자를 안 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원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지혜의 말씀으로 양들과 동력자들에게 해야 될 것을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은사를 추구하면서 그 신비의 세계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이 말씀 안에서 다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두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또 같이 삶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싶고, 절대 신비주의자들을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은사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냥 좀 먼저 터지고 뒤에 터지고, 방언이 좀 뒤에 터지고 늦게 터지는 것 뿐이지 굳이 이 방언에다 목숨을 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다 주셨잖아요. 하늘 영계와 육계에 어떻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돕는 그룹으로 우리를 구원 얻을 구사를 돕는 것을 다 성경 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부족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한국을 위해서 또한 각 나라 선교지에 파송되어 있는 저 선교사들과 이 한국이 세계 평화를 이루며 선교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